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성경, 특히 그 십계명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쓰여진 시대, 그 배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 이 역사적 맥락, 자료들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네. 성경의 원래 뜻이 시대에 따라 왜곡된 경우도 짚어주고 있고요. 아, 왜곡까지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께 영광 있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보는 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 자료들 바탕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그 진짜 의미를 찾아서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좀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자료들은 고대 세계 상황을 먼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신들이 정말 많았다면서요. 맞아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신들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단순히 다른 신 믿지 마. 이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이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누가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된 신인가? 이걸 묻는 거였어요. 아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으니까요. 그 속에서 바른 신, 정의로운 신을 딱 제시하고 그 신을 따르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했다는 거군요. 네.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문제랑 연결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어떤가요?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 같은데? 네. 익숙하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물론 신앙의 열심을 북돋는 좋은 면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호가 통치자들이 자기들 권력욕이나 심지어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쓰인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식민 지배하고 제국 만들고 다 합리화했죠. 모세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들 욕심 키우는 데 쓰는 거, 그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해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지 말라.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십계명 시작, 바로 전에 나오는 그 선언 있잖아요. 아,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십계명 전체를 푸는 열쇠 같은 거예요. 열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그 어떤 신화나 종교 문헌에서도 신이 자신을 내가 노예 해방시킨 신이다. 이렇게 먼저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걸 정당화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억압에서 풀어준 존재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와. 이건 그러니까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해방을 위한 신이라는, 이건 거의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인 거죠. 인간 해방을 위한 신. 네. 이 역사적 경험 자체가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와, 노예 해방자라는 정체성. 이게 핵심이군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놓치면 진짜 성경을 오해하기 쉽겠다 싶어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님 위한다면서 막 크고 웅장한 성전 짓는 데만 막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 맥락을 못 보는 역사적 무지의 예라고 자료들은 꼬집어요. 역사적 무지. 네. 노예는 해방시킨 신이 과연 그렇게 번쩍이는 건물 자체를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러네요.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배를 몰고 갈 때는 뒤를 보고 가라. 지나간 역사를 보라는 거죠. 종교가 어떻게 권력이랑 손잡고 본질을 이뤄왔는지. 아, 뒤를 보고 가라.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세 가지 시간. 사건 당시, 기록 당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맥락을 다 같이 봐야 오독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걸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옛날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처럼 목숨 걸고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좀 시대가 다르잖아요. 참된 신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단순히 다른 종교 상징물 거부하는 걸 넘어서는 차원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이상이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세상의 여러 가지 노예 상태들, 가난, 억압, 불의, 차별 같은 거요. 네네, 현대판 노예 상태. 그렇죠. 그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에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한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애쓰는 것. 아, 그것이야말로 제1계명을 살아내는 현대적인 의미의 순교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와, 순교의 의미가 그렇게 확장될 수도 있군요. 정의와 해방을 위한 삶 그 자체로. 네, 바로 그거죠.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처음 딱 선포됐던 그 역사적 순간의 절박함, 특히 인간 해방, 정의를 향한 그 갈망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이 딱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서 그 본래의 해방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아, 성찰이 필요하겠네요. 네.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그 억압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역할, 그게 크든 작든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본질 아닐까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네요.